여호수아서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전쟁을 하고 또 이 전쟁도 모두 백전백승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전술 전략이라든가 무기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을 넓히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번 여호수아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주제는 하나님 사람들의 인생 경영 원리, 원리이며 목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 통치 실현하여서 백전백승 백승하는 삶을 영위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핵심 내용은 영적 전쟁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그랬어요. 내 마음 안에 천국 이루기. 두 번째 핵심 내용으로서는 하나님 약속 이루기, 약속 새기기. 여호수아서의 이 핵심 구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장 2절에서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온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1장 3절에서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너희 땅이 되리라. 또 1장 4절에서는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강까지 해족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1장 5절에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니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서 이 네 가지가 우리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개로 나누면은 가나안 정복 위한 영적 전쟁 승리 비결. 이게 1장에서 12장까지 연결이 되고 하나님 통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 실현을 위한 영적 전쟁 승리 비결. 이건 이제 13장에서 24장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전쟁 진행 방향으로 봤을 때 먼저 가나안 정복 전쟁 준비는 1장에서 5장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전쟁 정복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전쟁이 이제 6장에서 12장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분배. 이것은 13장에서 22장까지 나오고 이제 유언을 남겨야 되는데 이것은 23에서 24장까지 되는데 특히 여기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위에 1장 2절이고 1장 3절 1장 4절 1장 5절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나안 정복 전쟁 준비를 위해서는 5장까지 연결됐기 때문에 5장으로서 사건은 여호수아가 이 지도자로 받고 되면서 바로 어디를 갔냐면 여리고성을 하면서 라합을 세우게 됩니다. 라합에서 요단강을 건너 12돌 기념비를 세우고 진을 치게 되겠죠. 여호수아가 모세가 요단강을 점령하고 가나안을 코앞에 둔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내려다보면서 120세에 죽고 거기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임명을 받게 되죠. 근데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모세가 인도해 올 때부터 하는 것을 전적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엄청 두려움에 있는 상태에서 가나안 정복 임무를 부여받게 돼서 상당히 두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지를 해주고 또 동편 땅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이 선봉장에 서겠다 이렇게 또 희망을 주고 또 백성들도 함께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에는 상당히 사기가 충천된 상태에서 시딤에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성적 경영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지도자 좌로나 우로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으라. 백성들의 응답 여기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군 2명을 보내게 됩니다. 이 정탐군 2명을 보내면서 이 여리고성에 갔을 때 거기에 라합이라는 사람을 구속사에 대신 놓게 되죠. 그래서 이 라합은 주의 종 선대하고 동력하게 되고 이 라합은 은혜 또 라합의 이 믿음과 라합은 기생으로서 모세가 홍해를 물을 마르게 하고 또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고 이런 것들 들어서 다 알아가서 다 알기 때문에 실제 심판과 이 구원 중에서 구원을 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지혜가 대단한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지혜와 정탐꾼을 알아보는 지혜, 숨겨주는 지혜, 또 정탐꾼과 언약을 맺는 지혜 이런 것들은 대단히 라합으로서는 많은 내용을 우리가 음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여기서 이제 언약궤를 앞세우고 말씀을 중심으로 건너가면서 3일을 기다리라고 하고, 이때는 이제 기도 중심이죠. 네, 기도 중심. 그 다음에 언약궤, 이는 말씀 중심. 그래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됩니다. 이제 12돌이라는 것은 어떤 이 상당히 의미 있는 후손들에게 잊어먹지 않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기념비 무소수로 활용합니다. 특히 이 12돌은 기념비를 세우게 되고, 잊어먹지 말라는 기념비를 세우게 하고, 길갈에 있는 요단강 안에 있는 12돌은 수장석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 길갈에 와 있는 부활석, 그것은 새 생명을 부활한다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길갈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기초, 관계, 점검하면서 은혜를 공급하게 됩니다. 은혜를 공급하는데, 여기서 기초 점검이라는 것은 할례와 유월절, 대장, 과연 이 믿음이 어떤가를 점검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할례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고, 유월절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속하고, 군대 대장은 하나님에 속한 전쟁이라는 것, 신발번순으로 인해서 나를 완전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 준비는 모두 차근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 다음에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복 전쟁은 6장에서부터 12장까지 연결이 되며, 여리고성, 길갈에서 이제 여리고성이 제일 나오게 되죠.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기브온은 9장 10장에서 기브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이렇게 중부 전투 2개 성을 한 후에 이제 북방 정복,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정복지 기록,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여리고성은 고대 도시국가 중에서 매우 오래된 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를 필히 지나야 하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여리고성은 상당히 견고한 성, 우리가 철옹성이라고 그러죠. 철옹성. 그런데 이 철옹성도 하나님의 전술 전략이 뭐냐? 합심, 침묵, 순종, 선포.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은 여리고성을 7바퀴, 마지막에 그래서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려서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을 정복하는. 그런데 실제 이러한 전쟁의 역사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 전사에도 이제는 나오지 않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기서 합심, 합심.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고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고 또 순종, 말씀의 순종, 말씀의 순종. 그다음에 언약의 선포, 언약 선포. 이렇게 이제 함으로써 그 실패를 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은 여리고성에서 성공을 하고 우쭐한 기분에 아이성의 정탐꾼 보고를 또 보고였지만 실제는 여기 여리고성에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아간이 요거는 이제 첫 것, 첫 것. 그래서 하나님과 섬김과 예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구별을 했지만 여기서 실패를 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바로 회개 들어가죠. 회개를 하고 나서 여기 있는 아골골짜기에 그래서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그 화해를 한 후에 이제 아이성 작전은 새로운 전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에발산의 재단을 쌓아라. 이거는 십자가 적용, 십자가 적용 원리. 이렇게 돼서 에발산에서는 이제 매복전으로 완전히 전환이 됐는데 어떻게 전환이 됐냐면은 아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3만, 서북쪽에 3천 이렇게 이제 매복을 해놓고 주력군은 이제 이쪽에 동쪽에서 공격을 하고 그러다가 그 아이성의 병력들이 나오면은 유인을 하고 매복조가 들어가 가지고 성을 정복하는 것을 이 전략은 현대전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속아서 한 약속, 한 약속이라도 지켜라. 이거는 인격적 원리, 인격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언약, 거짓 언약, 언약과 여기 진멸 대상. 그러나 여기서는 조약 이행을 하게 됩니다. 기브온은 실제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속으로 들어오는 속여서라도 이 언약을 맺어가지고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짓 언약이고 이 가나안 족속들은 진멸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하나님은 사람을 얻게 되죠. 여기서 언약을 조약을 이행하죠. 조약을 이행하고 기브온이 이렇게 한 것은 기브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마음 얻는 기도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기브온이 구원을 요청. 기브온은 하솔 왕이 이르는 기브온은 구원을 요청하게 되고 또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병력과 병거를 가지고 올라가고, 이때 여호와는 우박과 해와 달로서 함께 싸우게 됩니다. 중부하고 남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중부 지역의 여리고성과 아이성, 그다음에 남부 지역의 기브온과 14개 성, 북방 정복을 위해서 북방은 화근을 없애는 것은 자기 관리, 병거와 장비는 진멸 대상으로 화근을 없애게 됩니다. 완전히 전쟁이 1차적으로 그치게 되고, 이제 정복지를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해놨는데, 여기서는 간증, 적절 생존을 하게 되는데, 먼저 정복지 기록에서 모세는 헤스본과 바산 왕을 진멸한 것을 기록이 되고, 여호수아는 중부 2개 성과 남부 14개 성, 그 다음에 북쪽에 15개 성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으로 유지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자, 이렇게 약속이 성취가 됨으로써 정복 전쟁, 준비 전쟁까지 다 마치고 이제 기업 분배로 들어가는데, 이 기업 분배는 13장에서 15, 16에서 20장, 21에서 22장까지로 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공정성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전쟁은 목표가 하나였지만 기업을 분배하는 데는 12지파 각자 목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엘르아살 지도자와 여호수아, 그다음에 지파의 족장들을 불러서 함께 제비뽑혀서 이제 이 기업을 분배하게 됩니다. 자, 먼저 동편은 이제 갈렙과 유다, 서편은 요셉, 다음 이제 레위 지파, 읍성, 성읍과 동편에 분배받은 요 이제 귀가 하게 되는, 이렇게 이제 기업을 분배하게 됩니다. 이 산지를 4개 달라고 하게 되고, 이걸 1개 넘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서는 동편 땅을 분배하는데, 합리화 버리기, 늙었다고 해가지고 연산에 저거 하는 것과, 14장에서는 갈렙의 자포자기를 버리고, 또 15장에서는 사사기 1장 5절에서 보면 유다가 상당히 아름다운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왕족이 문제가 있더라도 품으라. 그래서 이 시므온
시므온 지파를 유다 지파가 같이 품게 됩니다. 다시 서쪽에는 분깃, 분깃 그려오기, 분깃을 그려와 가지고 한 것은 이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이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16장에서 17장까지는 요셉의 특권의식, 특권의식을 버리고 그 다음에 18에서 19장까지는 나머지 분배받지 못한 7개 지파의 분깃 그려오기, 그 다음에 20장 도피성, 다시 말해서 오살자를 구제하는데 한 번쯤은 실수했어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오살자 구제를 도피성에 줬는데 이것은 동쪽 서쪽 각각 3개씩 6개를 줬으면서 나중에 이 지역이 종교의 중심 도시가 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 읍성의 저주 받은다는도 합당한 칭찬을 하고, 그런 것은 이게 이제 기업을 받게 되는데 21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순종과 헌신, 또 22장에서는 동편 2분의 1 지파들이 돌아갈 때 합당한 칭찬을 해서 돌려보내라 하는, 이때 여기서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돋볼 수가 있습니다. 23장에서 24장까지는 고별 설교로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음 세대, 그래서 여호수아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강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도 잘 안 되었던 것은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믿음이 잘 안 믿어졌는데, 이것을 배우고 나서 많은 것을 제가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